다섯 번째 표징, 짐승의 죽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라오에게 가서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만약 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내 백성을 붙들고 있으면 여호와가 너의 모든 짐승에게 끔찍한 병을 내려 너의 모든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을 병들게 할 것이다. 하지만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짐승들을 이집트의 짐승들과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때를 정하신 뒤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튿날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하셨습니다. 이집트의 짐승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파라오는 사람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의 짐승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짐승이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파라오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표징, 종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궁이의 재를 양손에 가득 쥐어라.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파라오가 보는 앞에서 공중에 던지도록 하여라. 그 재는 먼지가 되어 이집트 온 땅을 두루 흩어져서 이집트의 모든 사람과 짐승들의 몸에 종기를 일으킬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아궁이에 재를 지고서 파라오 앞에 섰습니다. 모세는 재를 공중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이것이 사람과 짐승의 몸에 종기를 일으켰습니다. 마술사들은 모세 앞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술사들까지 포함해서 이집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종기가 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파라오의 마음을 고집스러운 채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지만 파라오는 말을 바꾸며 거듭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다섯 번째 표징으로 이집트의 모든 짐승을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맞선 이집트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습니다. 파라오는 사람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짐승들을 살피고 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짐승이 한 마리도 죽지 않은 소식을 듣지만 파라오는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표징은 악성종기입니다. 세 번째 표징처럼 예고 없이 일어납니다. 이번 재앙은 짐승은 물론 사람에게까지 확대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며 우쭐하던 마술사들도 종기가 나는 바람에 모세 앞에 서지 못합니다. 이집트는 점점 무력해지고 하나님은 파라오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도록 그대로 두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 지키시는 분입니다. 네 번째 표징에서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파리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이번에는 가축을 구별하여 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나요? 나를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만 파라오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으려면 말씀에 반응하고 변화하는 삶이 뒤따라야 합니다. 내게 듣는 귀와 반응하는 마음이 있는가요?